네, 앞에 본문을 잠시 요약하겠습니다. 26장인데요. 사울은 다시금 다윗을 잡기 위해서 십광야라는 곳으로 유대 광야의 일부입니다. 3,000명의 정예병을 이끌고서 내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요, 사울왕 일행이 야영을 하는 중에 그들이 깊이 잠들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이것을 살피러 적진 가까이 갔습니다. 근데 다 잠든 것을 보고서 어떻게 하냐면요, 아비새라고 하는 나중에 다윗의 군대 장관이 됩니다. 아비새를 시켜서 사울이 잠들어 있는 동안에 사울을 해치지는 않고 그의 옆에 있는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먼 발치로 떠나서 거기서 큰 소리로 사울과 그의 군대 장관을 깨웁니다. 그리고는 이제 말합니다. 다윗 자신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거죠. 창과 물병을 보여주면서 오늘도 당신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잘못된 것이 없는데 사울 왕은 지금 나를 추격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일이다 설득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나를 더 이상 추격하지 말아라, 옳게 행하라,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합니다. 다윗의 말이 하나도 틀린 말이 없으니까 사울은 너의 말이 다 맞다고 하면서 다윗의 장래를 축복합니다. 네가 정령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오니까 다윗은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요, 1절을 보니까 이제 차라리 블레셋 땅으로 망명할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울의 소나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려는 선택입니다. 2절에 보니까 다윗은 60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건너갑니다.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이 한때 여기에 피했다가 입에 침을 흘리는 미친 사람인 척하면서 위기를 벗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같은 왕 아기스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이때 두 아내인 아히노암과 아비가일을 함께 대동하고 건너가서 살았습니다. 이 사실을 듣게 되자 사울 왕은 더 이상 다윗에 대한 추격을 멈추게 됩니다. 블레셋 땅으로 건너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다윗 왕이 자기의 땅, 이스라엘 땅, 유다 땅에 머물지 못하고 블레셋 땅으로 이렇게 망명이라고 하죠, 망명을 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가드 왕에게 자기의 몸을 맡기는 이런 처지가 되었는데요. 자, 이것은 지금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불가피한 선택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원수의 나라에 망명해야 하는 이 불가피한 선택, 우리도 이런 불가피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자,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그곳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이곳 블레셋 땅에서도 어떻게 살아갑니까? 블레셋에게도 유익이 되고 이스라엘에게도 유익이 되는 그런 존재로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 왕 가드 왕 아기스에게 무엇을 요청하냐면요, 왕하고 함께 살기는 어려우니까 지방 성읍의 한 곳을 살도록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허락을 하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완전히 유다의 지경이 되는, 이스라엘의 성읍이 되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자, 원래 이곳은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이스라엘의 남부 지방을 분배받은 땅이지 않습니까? 원래 그 지경인데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1년 4개월 동안을 거주하게 됩니다. 8절을 보니까 다윗은 어떻게 활동을 하냐면요, 그술과 기르스 아말렉 사람을 공격합니다. 다른 지명은 익숙하지가 않고 아말렉을 공격했습니다. 아말렉은 유다 남부 유다 광야가 있고 더 아래에는 네게브 사막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더 아래에 남방에 거주하는 이방 민족입니다. 이 이방 민족 아말렉을 공격했습니다. 아말렉에 대해서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를 끼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자, 때가 됐다, 완전히 진멸하라, 이런 명령을 내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 진멸하지 않았던가 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바라시는 바를 행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자, 다윗의 형편은 초대교회 신자들의 형편과 비교해 봅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자랐습니까? 로마 제국은 신앙을 핍박했었습니다. 원치 않는 정부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 아래에서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과 비슷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상에서 살아가면서 아무튼 국가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도 떠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한국전쟁의 공산치하를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을 다해서 교회의 정체성과 믿는 자의 정체성을 지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신앙 정신을 떠올리면서 본받아서 믿는 자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를 힘써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다윗은 블레셋의 지경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의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적의 나라 블레셋에서 망명하는 이 위험성이 계속 있었죠. 드디어 위기가 다가옵니다. 10절을 보니까 아말렉을 치고 돌아온 다윗에게 아기스가 묻는 겁니다. 전쟁을 어떻게 했는지 보고를 하라는 것이죠. 너는 어디를 치고 왔느냐 물으니까 한마디로 다윗은 거짓으로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남방에 아말렉을 치고 왔는데 유다 지파의 남방을 치고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유다 족속의 그 지도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쳤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의 동족을 쳤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포로를 한 사람도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전리품들만 가지고 왔지. 사람을 살려서 데리고 오면은 자기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피하려고 사람은 안 데려왔습니다. 그러자 아기스는 그렇다면은 유다 남방을 쳤으니까 다윗이 확실히 사울을 떠나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 자기의 부하가 됐다 이렇게 믿게 된 겁니다. 이제 28장 1절로 넘어가니까 다윗은 더 절체절명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블레셋 아기스가 이스라엘과 드디어 큰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지방관이니까 다윗에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너도 그러면 우리 블레셋 편에 서서 이 이스라엘과 전쟁에 참전을 해라. 그래서 통보식으로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2절에서 다윗이 대답할 수밖에 없는데요, 약간 애매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예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당신이 아십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아기스는 다윗이 참전을 당연히 수락하는 말로 알아듣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를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가까이 두고 측근에 경호대라든지 근위병으로 쓰겠다는 것이죠. 측근에서 중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실상은 다윗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동족을 치는 이 전쟁을 참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동족을 해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우심이 있어야만 이 위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이 행할 바를 친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할 절체절명의 순간을 또 맞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도저도 운신하기 어려운 때를 맞이합니다. 오직 주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이 없이는 방법이 없는 순간을 맞는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는 믿는 자의 정체성을 흔들려서 잃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신앙의 정도를 걷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은 반드시 임할 것이다 라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나의 자리를 지킨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본문이 되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은 그 본문에 해당할 때 살피겠습니다.